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축하하며 특송을 준비해 주신 모든 기관들,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먼저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보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주 인사했는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옆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그 옆에 분들이 주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자, 네, PPT 놓지 않았나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참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예. 예, 참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 부활절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런가요? 약간 밍숭밍숭한 느낌? 예, 매년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부활절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날마다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렇게 죽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승리를 확정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주제로 잡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가상 칠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시작해서 5일 동안의 특세를 하고 오늘 마지막 7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파라독스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건 역설이라는 뜻이죠. 그죠? 역설적인 말들. 말하자면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둥, 아니면 살고자 하는 자는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느낌인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바로 역설적인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다 이루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다 이루었다,
마치 무언가 완성하고 끝낸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역설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설적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십억, 수백억,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반전, 역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 메시아라고 온 이 땅에 온 저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자신의 세상이 올 줄 알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내 손아귀 안에, 자기의 손아귀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사단의 세력을 더 약화시키는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열방에 선포케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룬 것입니까? 누가 과연 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단을 짓밟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엊그제 마지막 특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영혼이 떠나갈 때에는 누가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거의 주체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영혼을, 이 육신을 버리고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능동적인 행위로, 선택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면서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finished라고 말합니다. It finish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됐다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며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작품의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감독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주연 배우로서 모든 장면에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감독의 뜻대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최고의 승리를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더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이 완성되었길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완성의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완성된 것인지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리뎀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갚으셨다라는 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그 본래의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빚을 갚았다, 청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빚이 모두 갚아졌다,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또는 법적인 형벌을 모두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요, 사형이었어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죄에 대한 채무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갚으셨다. 이건 이젠 너희는 자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고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극악스러운 죄인인지 적어 놓았던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를 묶을 법조문, 그 법이나 어떤 처결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죄의 그 법조문들은 다 태워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졌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은행 빚이건 개인 빚이건 혹시 빚이 있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저도 빚이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으면 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살다 보면 빚질 일도 생기기도 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채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영적인 빚, 죄를 갚을 길은 없고 그 죄값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영적인 채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느끼고 계신다면 아마 단 하루도 맘 편히 사실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은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심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영적인 채무들, 그 빛을 말끔하게 지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빚쟁이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오셨고 오신 목적대로 완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의 독생자가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속하고 그 죗값을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남은 큰 일들이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알잖아요. 죽으시고 그 다음 뭐가 와요?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아직 굵직굵직한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 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채무를, 빚을 대신하는 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예요? 그냥 쭉쭉쭉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시기까지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까지는 이제 이것만 끝나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 그냥 주님이 2000년 전에 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완수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런 수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큰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지나 우리보다 더 이후에 미래에 올 수많은 모든 인류에게 효력이 있는 완전한 죄의 대속을 주님은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 십자가를 따라오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외치며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에 함께 나아가는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단은 떠났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승리하였다. 라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그 대속을 통하여 하시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아, 이제 준비 다 끝났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은 대속, 내가 이제 이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완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의 절차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다만 그것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을 통하여서 대속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이 준비되었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 무엇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상징적인 사인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겠다. 누구든지 원하면 나를 만나러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갈 휘장이 열려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제 다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 마태복음 27장 을 이어서 보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부활의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영혼을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친히 주님께서 그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그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길을. 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위해 잠시 육신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 죽음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힘,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이제 죽음을 깨트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죽으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장악하고 있던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주님은 친히 음부로 들어가실 준비를 이제 다 끝내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주님의 준비는 뭐냐면 제자리로 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 보좌 하나님 곁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잠시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 일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마치게 된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의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그 주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들어갈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러한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선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께서 준비를 마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작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 완성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까지 돕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겠지만 이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이 신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왜? 주님의 시간은 그 공생의 3년으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그 보혜사가 오실 준비가 다 되었구나. 이제 나는 가지만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 담겨있는 주께서 완성하신 준비, 주께서 완성하신 대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향한 여러 의미의 준비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면서 풀스톱을 찍으신 거예요. 완성의 마침표를 주님은 찍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 끝!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아침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죽었고 부활하였고
이제 너희에게 소망을 남겨주고 간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주께서 죽으시면서 외쳤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완성의 외침은 로마 병정들이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했겠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고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선언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토대로 매일매일 여러분도 이 승리를 이루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렇죠. 힘들어요. 고단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수많은 어둠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왜 패배자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왜 패배자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씩 질 수도 있어요. 챔피언이라고 어떻게 백전백승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이길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통 속에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챔피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승리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승리자로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그러한 승리의 선포, 그러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 기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이제 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이제 그거 하나예요.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것 또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최종적인 승리가 완전하게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앉아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2026년 부활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만 안에. 아멘. 아멘.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또한 그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들고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에 흔들렸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계절, 부활의 계절에 주님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싸움에 밀리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이 고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하게 하시고 주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주의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 물질로 예물로 정성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주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손길들 주님 앞에 드리거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거나 정말 주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 모든 자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